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희망차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들리는 소식들이 뉴스들이 좀 암울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께 우리 소망의 닻을 두고 있잖아요. 세상은 여러 번 진동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둔 교회는 그런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새해부터 발표된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의식조사라는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살펴봤더니 우리 한국인들의 51% 정도는 절반 이상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또 갖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요 종교에 속하면 어떤 게 있어요? 교회 기독교가 있겠고 또 불교도 있겠고 또 로만 카톨릭이 있겠죠. 근데 호감도를 살펴보니까 저희 기독교가 맨 나중이더라고요. 셋 중에. 그리고 그 일의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봐도 목사가 맨 나중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들은 우리가 좀 겸손히 받아야 되는 일들이고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부터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참 부족했구나. 그런 것들을 여실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죠. 오히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낙망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진실하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온전한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가 정말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선교했던 많은 지역과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본 적도 없고 가서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예요. 바울 사도는 주로 어느 지역의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듯 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된 지역에는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인데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낸 교회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은 성읍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성도 간의 사랑이 뜨겁고 충만했던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멀리 있는 작은 변방에 있는 교회의 이 사랑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다른 모든 교회에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 교회같이 사랑해야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교회의 크기에 달려 있겠습니까? 성도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겠습니까?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면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온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랑이 많은 골로새 교회에게 더욱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사랑하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면 좋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신분에 따라 정말 서로 다른 옷들을 입었거든요. 옷의 재질도 다르겠고 뭐 그 수준도 좀 다르겠지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또 이렇게 천으로 좋은 천으로 온몸을 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옷들을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옷을 다 입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흘러내리지 않고 서로 하나로 이렇게 단단히 조일 수 있도록 항상 띠를 둘렀어요. 그 띠를 두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그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다 흘러내려서 서로 아름다움의 좋은 모습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랑이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양새를 갖고 큰 일을 한다고 하고 여러 일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가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우리에게 있는 멀고 가까운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마땅히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더 넓게는 우리가 생전 가보지도 않고 보지 않았던 그런 많은 땅끝에 있는 많은 영혼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결국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바울 사도의 예언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성경이 아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이 골로새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말라위에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자는데 어느 날 막 집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나라의 북쪽에는 큰 지진에 해를 입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쓴 기억이 나요. 재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런 상황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재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위로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언제 우리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더 명확해져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가 만물의 통치자고 만물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만유 가운데 그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상을 다 이분법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또는 그가 할례를 육체에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나눴다는 얘기죠. 당시에 또 이방인들은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 그가 야만인이냐, 이것은 어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 정말 지식이 있는 자들이 쓰는 헬라어,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 그런 거를 쓰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냐, 배운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 스구디아인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세계사에서 스키타인이라고 우리가 배우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흑해 북쪽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에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신분이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였다. 그것이 보편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지역과 신분과 수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파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겠어요?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각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다산성암교회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에 어떤 마음과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까지 능히 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된, 사랑의 증인된 삶을 사심으로써 예수께서 만유이시고 만유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를 보면, 사랑을 하려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주가 하듯 하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심 같이 하라는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보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부득불 과거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차별이 있죠. 신분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신분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높고 낮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빈 부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함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되고 큰 벽이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일에서 앞장서서 이런 벽들을 어떻게 허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세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큰 벽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함으로써 생긴, 죄를 범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큰 장애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가 하신 방법은, 그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종의 도라는 말씀을 썼어요. 다른 성경에. 이게 뭐냐 하면, 자유인이 신분적으로 노예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그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와 같이 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자기의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충격적인 일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지위에서 떠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죄 가운데 함께 놓이시며 죄의 결과인 죽음의 결과도 그가 맛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중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친히 헐어버리셨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는 그가 이것을 자기의 선교 원리에 적용했어요. 나도 그렇게 그 마음을 따라 선교해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바울이 선교사로서 너무 훌륭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여러 지역, 여러 국가, 여러 민족에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선교의 모범을 따랐냐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 종이 되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선교할 때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선교사였던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선교제에 갔을 때 이 선교제의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같이 군림해서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자로 행세해서는, 내가 높은 자로 행세해서는 절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죠. 그런데 만일 선교사가 자기 스스로 낮춰서 현지인들과 같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러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현지인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더 자기 자신을 세우고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은 절대 훌륭한 선교사의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럼으로써 선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주가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선교사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 때, 또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가 이럴 때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남성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강자지요. 여성은 항상 약자예요. 어린아이도 어떤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신분이 그 상속자의 신분을 얻지 못하면 항상 약자에 불과하죠. 뭐 신분적으로 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데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주가 하듯이 하라. 그래서 다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주께서 교회의 머리실지라도 그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갑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갑이 있고 을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갑이 을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얻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큰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장 신앙에 좋은 고귀한 목표가 뭐예요?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다른 목적이 있을지라도 이 목적에 비할 바가 못 돼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의 목표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한번 함께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자라고 여겨지고 내가 강한 자라고 여겨질 때, 내가 있는 자라고 여겨질 때는 항상 사랑하실 때에 자기를 낮추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반대로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이 갑의 사랑에 보답할 때, 을이 갑을 사랑할 때는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사랑에 보답하려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얘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가정 안에서, 당시의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혹은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혹은 사회에서 종이 상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려 할 때에는 그냥 형식으로, 그냥 그 외모로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 그랬어요. 성실하게 하라. 이 말을 죽게 하듯이 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일방적이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데 그것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가면은 오히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함께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뭐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다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다가 다시 다른 나라를 돕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참 우리 민족이 그런 면에서 참 뛰어나지요. 근데 어느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받기만을 좋아하고 원조받기만을 좋아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국가는 발전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세계 그 역사 지금도 흐름에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질서 안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선교할 때 보면 이게 많은 지역 교회 가가지고 돕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말씀도 전하거든요. 근데 어떤 마을과 교회는 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뭐 주니까 당연히 잘 받으면 기쁨이 있죠. 그러나 항상 받기만을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함께 더불어 주려 하지 않는 지역은 발전이 없더라고요. 발전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헌금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정말 어려운 헌금을 모아서 그 사랑을 모아서 그 마을에 우물을 파서 줘도 받는 것에 익숙한 마을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망가져도 절대 수리하지 않아요. 우물이 망가져도 기계가 이 펌프가 망가져도 제 생각에는 한 50원씩만 걷으면 금방 고쳐서 계속 쓸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마냥 기다리죠. 이 사람이 와서 파다가 이거 망가졌으니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마을 갔다가도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할까요? 우리 전에 이 마을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확인을 하죠. 우물이 있었는가, 교회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의 형편은 어떠한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망가졌는데 왜 수리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지 않는 마을들은 결국은 또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받은 것을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또 나누려고 하는 교회는, 그 마을은 정말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려울 때 구제하더라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구제하고 돌아올 때 제 차에다가 막 그 마을 주민들이 막 뭘 갖고 와요. 보면은 뭐냐면은 뭐 땅콩 요만큼, 뭐 배추 요만큼, 그 어떤 추장님은 또 이렇게 생닭 있잖아요. 닭 막 팍팍 찌는 거, 그 다리에 묶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줘요. 그럼 전 처음에는 내가 뭘 받겠냐고, 아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받는 것이 저들에게 유익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이니까 그다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가서 주일날 현지교회에서 설교하고 닭이랑 땅콩이랑 배추랑 이런 거 갖고 오후에 저희 한인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린 다음에 쫙 펼쳐놓으면 성도님들 거 다 갖고 가요.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런 마을치고 발전 안 하는 마을이 없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것이죠. 비록 같은 무게와 같은 양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살면서 부족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참 귀히 보시는 것이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가 어릴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 더 많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더 많겠어요? 뭐 부모가 뭐 섬기는 게 많죠. 네. 요즘은 뭐 그냥 하여튼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을 도와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종처럼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자동적으로 충만히 그만큼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게 하면 상 주겠다 이거예요. 상 주겠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다른 10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 안 하면 이런 복을 줄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이런 복을 줄게.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약자도 강자를 향해서, 없는 자도 있는 자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위에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성실함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주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 사람들에게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생각하여서 세상에서 우리 위에 있는 자들에게 형식적으로 하고 눈가림만 한다면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사랑인 것이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직장 윤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성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그 윗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그런 위치에 놓일 때가 있어요. 받는 만큼 그렇게 보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원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 그 원문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원수 사랑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원수 사랑할 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원수를 인하여 그를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게 되면은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면 나도 그 원수만큼 악해져야 돼요. 그죠? 내가 뭐 더러운 일을 하면 내 손에 오물이 안 묻겠어요? 내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도 나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원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원수를 갚음으로써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함께 더러워지고 함께 죄짓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차라리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미워하고 정말 갚고 싶은 원수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의롭고 공평하신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머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관용적인 표구인데 부끄러워요. 내가 사람에게 악을 행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선을 행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거룩함에 머물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랑의 원리를 얘기한 것은 그 자신이 너무 많이 알거든요. 그 자신이 정말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잡아다가 죽이거나 가두거나 유대교에서 추방하거나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람, 예수께서 이 원수를 그에게 갚아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를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원수를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만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 나 자신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랑의 원리를 몸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면서 어찌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원망스럽지 않은 사람 어디 없겠어요? 때로는 원수들도 외나무 달에서 만나는 일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많이 힘들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판단과 원수 갚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랑이 급속하게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권면한 세 가지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사람을 왜 물어보지 말고 주께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에 보답하려면 우리가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히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친히 삶으로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또 교회로서는 교회의 사랑이 땅끝까지 미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가 불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어찌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주가 한 대로 주께 하듯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주께 드리겠습니다.